기뻐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 기쁨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독일 유학 가더니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그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사모님도 좀 있다가 이제 같이 합류했죠. 근데 너무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그 현지인보다 더 가난하고 자기 아들은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불평이 많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신앙 좋다고 칭찬받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오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고, 그 남편하고 만나면 항상 싸웠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고생이냐 그러면서 늘 다투고 싸우고, 그게 아마 계속됐어요.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있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위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안에서 뭐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그 어떤 내면에 울리는 영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소리면서 자기가 많이 회개를 했죠. 많이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똑같은 환경인데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데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왜 갑자기 불평불만해서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내면이 바뀌었으니까. 내면이 바뀌면 사람의 시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도 그렇게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간수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 보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갑자기 좀 졸다가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제수들은 없고 큰일 났거든요. 이 제수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안 죽이더라도 탈옥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다음날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두려워 떨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 확 생겼습니다. 두려워 떨다가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확 바뀐 거죠. 그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놓아서 뭔가 확 사람이 바뀐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그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가? 먼저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해결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죄 용서를 받는 문제예요. 죄 용서.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절대자한테 용서를 받을까?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간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두려워하다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니라 쫙 이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내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믿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아, 나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21세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도 않고 모이면 뭐 맨날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모이면 그 대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칭의를 받을 것인가, 뭐 그런 게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영적인 관심이 훨씬 컸겠죠. 이 사람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큰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원하는 소원이 확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쁘죠.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 그것만 생각하면 기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이유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돌보고 계신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안 버리고 옆에서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는 일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란 감정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직접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간수도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들어왔거든요. 그 성령님이 그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그런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환난이 되게 많았는데, 환경이 되게 힘들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 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기쁨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자기가 아주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너무 기쁘죠. 또 문제가 해결돼도 너무 기쁘고, 또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기쁨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이건 근원이 다른 거예요. 외부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속에서 성령께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몽실몽실 사람 속에 그냥 직접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직접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인데, 생수의 강이니까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거죠. 이 생수는 뭐냐?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그게 생수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성령님이 주는 축복, 이게 생수인데,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제가 어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분이 계신데, 이분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예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다르냐 물으니까 이분이 바로 하는 말이 평안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이제 불 끄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은 용해가지고 굿도 많이 하고 돈도 많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너무 불안해서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불을 켜고 불 끄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무섭고. 근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떤 1.5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어떤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문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문을 적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는데 갑자기 과거에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장면들이 촥촥촥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대학생 시절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데 잘못 물들어가지고 겉멋이 들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는 자연이다. 그러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화산이 솟아오르듯이 기쁨이란 감정이 그냥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런 기쁨이 여기 속에서부터 확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성령 체험할 때 그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런 기쁨을 누리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막 생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쁨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계셔서 계속 우리에게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일하실수록 그런 기쁨과 그런 생수는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아를 끊고 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 우리가 우리 자아의 고집으로 딱 있으면 성령께서 계시지만 활동을 못 하시고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고, 그리고 성령님이여 제게 더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시각이 바뀜으로써 생긴 기쁨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바로 그 바뀐 시각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감정,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은 똑같은데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면 감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딱 가질 수 있으면 기분이 아주 나빴다가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수가에게 그런 큰 기쁨이 생긴 것도 간수의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신앙이 성숙했다 이 말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믿기 전에는 이게 되게 가치 있어서 그걸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걸 못 얻으면 막 괴롭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에 좀 초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막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은 어쨌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면 된다, 그런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자체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바뀌면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각이 바뀌면 그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뭘 했을까요? 첫째는 침례를 받았고, 둘째는 바울과 실라를 섬겼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걸 형상화한 것이, 이게 형상화한 것이 침례인데, 침례하면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생활방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방식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나는 세상과 끝났습니다. 세상과 나는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마음으로는 믿긴 했는데 침례를 안 받던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바로 출교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또 한때 인도에서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쫓겨났어요.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세상도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핍박할 이유도 없고 쫓아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딱 침례를 받는 순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 세상과 단절했다고 해서 다 그만두고 저 산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죠. 사업을 똑같이 해도 그전에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업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온 자임을 공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간수가 진례를 받고 나는 이 세상과 다르다, 이제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약 성서 시대에는 노예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다뤄진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상당히 비참한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인지 주인인지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노예 제도가 서서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외적인 것, 외적인 지위, 외적인 것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같은 걸 보면 가끔씩 참 이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여인들이 명품을 사려고 성매매를 하고 또 명품을 사려고 사기를 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치관이 상당히 천박한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됐다면 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간수는 또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까? 섬김으로써. 자기는 간수이기 때문에 간수에게 있어서 제수는 경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바알과 실라는 그전에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실라를 데려와 가지고 몸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삶의 좌우명이 되고 삶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식사를 자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했을 때,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막 서빙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막 갖다 주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와서 가져와라. 어땠을 것 같아요? 답이 여기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습니까? 시중드는 사람이 높습니까? 세상에서는 밥상에 앉은 사람은 높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그렇다 이거지. 나는 스승이지만 너희들에게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가면서 느낀 게 섬김의 능력,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느꼈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교회 벽에다가 이런 글이 있어요. 가정교회의 능력은 섬김과 희생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약 150명 정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손이 많이 필요하죠. 식사를 다 준비해야 되고 또 라이드를 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어요. 많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직장에 있는 분들인데 휴가를 내고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휴가 낼 때는 여행 가려고 휴가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섬기려고 계속 하루 종일 와서 막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라이드하고,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말을 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냥 중간에 말을 못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분 보기에. 제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이, 저건 주님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도 지금 눈물 흘리겠다.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걸 보고 주님께서 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헌신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리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늘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좋은 시각이 생기고 힘든 상황에서도 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쓰는 분이,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뒤처리 한다고 또 지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짜증나는 거죠. 그래야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감사기를 적으려고 내가 뭐가 감사나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접촉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오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생겼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이분은 비를 되게 싫어하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너무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감사기를 적으려고 오늘 뭐가 감사한가 하니까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감사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가고 있는데 비가 왔으면 비를 쫄딱 맞았을 텐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내가 비를 안 맞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시각이 좋아지고,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죄 문제, 이게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우리 속에 생수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환경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이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 곡